예, 오늘은 사무엘상 11장 6절로 15절까지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 때문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니라.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사울의 이 분노는 하나님과 동일한 거룩한 의분이다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한 의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거룩한 의분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이제 그 인간적 감정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질 수 있는 그 거룩한 분노를 가지게 됐다. 뭐 하면서 성령이 그를 크게 감동했다. 지금 여기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지금 아주 새롭게 주신 것이죠. 참 이게 보면은 아주 재밌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답인지 여러분이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들은 경솔하게 결정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무엇인가를 들었을 때 경솔하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 좀 생겼어요. 왜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막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시행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아닌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약간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은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사울 같은 경우는 금방 듣자마자 확 마음이 일어나고 확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일을 확 시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확 그냥 일어날 때 해야 되고 어떤 일들은 좀 묵혔다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면 때때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경우는 상당히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급하게 하는 것보다 천천히 하는 것을 우리는 훨씬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급하게 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없애버린다 그러면은 다시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그래서 저는 이 두 개를 참 사람들은 지혜롭게 이 두 개를 해야겠구나. 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생각나는 대로 급하게 하거나 또는 무슨 일을 급하게 진행하거나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또 목사님 좀 지켜봅시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두 개를 구분하는 게.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서 지금 사울의 마음을 크게 감동하자.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크게 감동한 거예요. 듣자마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듣자마자 어떠냐면 7절에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죠. 12각을 친 거죠. 한마디로 소 한 결이가 뭡니까? 두 마리예요. 두 마리를 12개로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리당 6개씩 쪼개가지고 각 지파별로 돌린 거입니다. 뭡니까? 듣자마자 집에 돌아갔어요. 그 자리가 아니겠죠. 집에 돌아가서 그 감동을 가지고 그냥 소를 쪼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은 참 사울은 귀가 얇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울은 귀가 얇게 보이지만 또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더 낫다 안 낫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때 상황에 따라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가 좀 있는 것 같다.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좇지 않으면, 여기서 뭐냐면 사울과 사무엘을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아직은 사울은 자기 이름을 혼자 내기에는 연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인정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나 인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 한마디로 지금 12지파에게 군대를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예요. 군대를 징집하고 있는데 그 징집하는데 너희 12지파가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들의 가정에 있는 소들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탁 지금 사울이 아주 지금 뭡니까 대범하게 12지파를 향해서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응? 단지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딱 권위를 가지고 보내지 아니하면 너희들 집안의 소도 이렇게 만들겠다. 참 엄청나죠? 왜냐 그러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조그마한 지파고 다른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지파인데 조그만 지파에게 그 일개 그 동네 왕이 그 큰 지파들 사람들한테 안 보내면 너희들 집안의 소도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 안 보내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그게 재미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안 보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군대를 몰고 들어가가지고 한 집씩 쪼갤까? 그렇다 그러면 안 쪼갠다 그러면 왕이 그 공수표만 남발하기 때문에 그 권위도 추락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이 도전은 이 시위는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참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울은 분명히 이 사람 성격상도 그렇고 아마 상당히 긴장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감동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오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말에 사람들이 두려웠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두려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을 동일하게 두렵게 한 거예요. 두렵게. 다 두렵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울이 여기서도 보면은 얼마나 아직까지는 정직합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내가 은퇴할 때쯤에, 사울이 은퇴할 쯤에 내가 말이야 처음에 암몬 족속이 올 때 내가 촥 한마디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두렵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하게 그 사실을 여호와께 돌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여기서 또 여호와의 두려움이 뭐냐 그러면 꼭 사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울의 그 말에 두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암몬 족속이 우리를 칠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함께 있었고 또 거기다가 더 이상 탁 밀어붙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제가 이제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한 이제 몇 년 전도 대회도 해보고 우리 교인들이 전도도 해보니까 전도할 때 언제가 제일 어렵냐 그러면 교회에 나올 때까지는 덜 어려워요. 근데 그 사람을 탁 등록해 이게 어려워요. 이게 등록하고 안착해 이게 어렵어요. 그 마지막에 딱 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뭡니까? 그 사울의 방식은 설득도 있지만 마지막에 한 방을 딱 밀는 그런 게 좀 우리 교인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아요. 마지막에 딱 그 사람에게 등록하고 다녀야 돼 이렇게 뭐 강제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지막 압박은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사람이 마음이 갈팡질팡할 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암몬 사람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마지막에 한 번 더 압박을 해주죠. 너희들 안 오면은 이 소를 다 너희들 가정에 있는 소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야. 이렇게 마지막 압박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모일판이에요. 응?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모일판이라 말입니다. 암몬 족속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에 한 번 더 밀어줌으로 사람들은 이제 다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정착을 하고 300년이 흐른 때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가 마지막이 되고 왕정이 시작될 때입니다. 근데 이미 이때도 이스라엘 정권 초기에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는 경향을 보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이 33만 명이 모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걸.
이스라엘이 30만이요, 유다가 3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통상적으로 진행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유다의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제가 그 수요일날 그 다윗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어요. 유다의 왕. 그것도 왜 유다의 왕이었냐 그러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던 다윗을 유다 왕으로 파송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다 왕으로 된 것이 블레셋 왕의 제가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자기 부하를 거기다가 파견하는 식으로 유다 왕이 됐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버리죠. 그때는 블레셋과 대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서도 보면은 뭡니까? 다윗이 유다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제재하기 위해서 왕으로 보냈고, 그것 때문에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왕까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끔 서양 책을 보면은 제임스 1세 같은 사람, 이 사람을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겸하여 잉글랜드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유나이티드 킹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뭡니까? 각 나라보다 자치권이 있는데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나 웨일즈 같은 경우는 각 나라야. 근데 걔네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세 나라가 됩니다. 그 재밌는 게 뭐냐면 영국에 가보면 그런 게 있대요. 국제 럭비 대회. 그 뭡니까? 미국은 그 풋볼이고 영국이나 뉴질랜드를 럭비라고 그래요. 럭비. 근데 국제 럭비 대회를 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 모여 가보면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사람들의 경기야. 그게 국제 럭비 대회예요. 우리로 보면 진짜 우리는 충청도, 전라도, 전라도, 경상도 모여가지고 국제 축구 대회 이상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웨일즈, 잉글랜드 해가지고 국제 럭비 대회. 사람들이 깔깔 웃는다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면 이게 무슨 국제 대회야? 국내 전국체전이지 이제 그러는데 지금도 걔네들은 그렇게 각자의 나라로 봐요. 나라로 보는데. 그런데 스코틀랜드 왕이면서 잉글랜드 왕입니다 라고 하듯이 다윗도 유다 왕이면서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벌써 이때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을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태를 봤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금세 쪼개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두 개가 쭉 쪼개지긴 했어요. 결정적인 역할. 그건 결정적인 역할이지 그러나 이미 그 금은 예전부터 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부터 이미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누는 이런 버릇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 말씀에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가 뭡니까? 아직 중천에 떠서 있을 때 또는 해가 지기 전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해가 지기 전까지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에게 나아가랴. 9절 10절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사울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작전을. 거기에 빠졌어요.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암몬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 봐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처분대로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항복을 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짓 항복을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벨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암몬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거짓된 정보를 흘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크게 감동하셔서 그 감동할 때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고 신중한 사울이
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딱 선포한 거예요. 내일 해가 지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줬으니까 가자 하고 그냥 칼질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또 작전을 짭니다. 그죠? 내일 해가 지기 내일 너희들이 항복을 하고 들어가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작정을 주셔도 우리 인간이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전쟁이 있으면 전법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승부를 줬으니까 승리를 줬으니까 내가 가서 그냥 그 땅들만 내가 잡아먹으면 된다. 땅 따먹게 하면 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의 생수화복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시작과 나의 생명의 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운동해봐야 인생이 길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봐야 인생이 짧아진 것도 아니니까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라면 먹고 콜라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리고 너 왜 콜라 먹냐? 어차피 내 인생은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손에 달렸고 그런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사화복을 우리의 인생의 끝인 하나님이 지정을 해놔도 이 가격을 보면 여러분 맨날 지금은 좀 덜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 어르신들 새벽에 막 손을 앞으로 뒤로 소나무를 등으로 들었다 봤다. 소나무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전부 다 소나무를 들었다 봤다 해요. 그게 왜 그래요?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있다면서 왜 소나무를 괴롭혀? 예, 그게 전부 다 운동을 하고 식이 조절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그 수를 사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이 손에 달렸어. 그러니까 나는 뭐 마음대로 살 거야. 한번 그것을 정말 믿는다 그러면 전철을 때 한번 뛰어보세요. 하나님이 내 운명대로 살게 해주는지 먼저 가게 하는지. 그걸 자꾸 우리 성도는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그것을 자신의 게으름을 변호하는 데 사용해요. 자신의 변호해. 자기가 왜 게으른지, 자기가 왜 드립다 자고 퍼먹고 자고 누워있고 배만 불룩 튀어나오는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공부를 안 하는 놈들이 어차피 내 인생의 주관을 하나님이 하셔가고 이렇게 공부 푹푹 안 하고 앉아있고. 예? 그게 아주 악한 자들의 변명이에요. 변명.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이미 예언해줘도 어때요? 작전을 짜잖아요. 야, 너 항복한 척해. 그것뿐입니까? 11절에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니라. 왜 새벽에 들어갑니까? 이 암몬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요. 그동안에 계속 이스라엘을 치고 쳐도 대항도 한번 못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 마음이 이미 이스라엘 사람을 향한 교만함이 딱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교만한 마음도 줘요. 그동안 내가 암몬을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렇게 때려봐도 반응도 못하고 징징 울기만 했으니까 그래 네가 일주일간 다녀봐라. 너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그 딱 돌아다니니까 없으니까 그거 봐라. 그러면은 너희가 내일 들어온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 내일 받아서 눈을 뽑아주겠다. 이러면서 거만함을 탁 부리고 있고 이제 그날 어땠을까요? 자기들끼리 술도 먹었을 거야 아마. 술도 먹고 잔치도 벌이고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잔치를 벌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한 대씩 때려주자. 이러면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사울은 새벽에 이들이 마음을 흐트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새벽에. 근데다가 뭡니까? 3대. 이 3대가 뭐냐면요. 세 부분으로 군대를 나눴다가 아니고 세 방향으로 군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세 방향으로. 그러니까 한 번에 초토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초토화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잠을 벌떡 깨는데 3부대에서 이걸 기드원이 이 작전을 폈거든요. 기드원이 세 방향에서 그냥 우와 하고 한꺼번에 들어와 버리고 횃불 들고 막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작전 아닙니까? 전부 다 작전 아닙니까? 너희들 거짓 항복해라. 그럼 너희 걔네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술 한잔 먹고 자고 있을 때 새벽에 기습 공격하겠다. 그래서 3대를 나눠서 포위해서 기습 공격하겠다. 이런 다 작전을 짜는 것이죠.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고. 거의 괴멸을 당한 거예요. 괴멸을.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줘서 우리가 죽이는. 바로 11절에 이렇게 전략과 군사적 작전을 짜가지고 한 방에 괴멸시키는 이 사울의 전투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라고 했던 그 목적이 사울이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쫙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가 보면은 그 사역자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청년부 때도 보면은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사역자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 사역자 비스그룹하게 했던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좀 삐꾸 같은 사역자가 와도 달라. 딱 그 반이 오면은, 그 사람이 오면은 딱 뭔가 체계가 좀 잡히고, 뭔가 제가 아무리 회장으로 열심히 뛰어도 흩어진 모래알 같은데 사역자가 딱 들어오면은 뭔가 딱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울이라는 자가 딱 들어와서 뭔가 체계를 딱 잡히고 국가같이 딱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거야. 이걸 우리가 기다렸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 마음속에 딱 뭐가 있냐면, 사울 안 돼 라고 했던 유대의 족속 비류들 있잖아요. 유대 지파의 비류들을 끄집어 잡아내서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무 사울이 이쁘고 너무 사울이 고마우니까 사울을 왕을 맡겠다는 그 유대의 비류들을 우리가 잡아냅시다. 그때 여기서 비류는 뭐냐면, 단순히 조직폭력배나 거렁뱅이가 아니고 조직적으로 사울을 반대했던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진짜 이 깝깝하고 좀 악한 자가 뭐냐면,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이제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 하자는데 몇 명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하면서 몇 명이 이렇게 소동을 부리면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요즘에 이제 11월 달이 되니까 각 교회에서 목사님들 청빙들도 있고 담임 목사 청빙도 많아요.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장로 100명 중에 한 명만 결사적으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 못 가요. 아무리 좋아도 한 장로가 안 됩니다 들고 나오면은 진짜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무엇인가를 선명하게 설교를 하는 분들은 담임 목사로 청빙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항상 선명한 설교에는 꼭 한두 명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한 100명이면 99명이 다 좋아하는데 한 명이 나 저거 싫다 이런 사람이 꼭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정을 가지고 반대하기 때문에 항상 청빙된 목사님들은 둥글둥글한, 뭐가 나지도 않고 누구도 상처받지도 않고 또 좀 더 안 좋은 말하면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런 설교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청빙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를 잘하거나 정말 예리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청빙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뭡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마터면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했던 유대인 비류들을 가만 놔둘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들은 기쁨의 잔치에 넘어서 그 반대하는 자들이 더 미운 거죠. 14절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사울이 뭐라냐면, 사람 죽이지 마라. 왜냐? 내가 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한 것인데, 그 너희들이 나한테서 고마워서 그러지를 알겠는데 이 일은 여호와가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사울은 왕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잖아. 그것을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4절에 13절에 이미 이 13절의 말씀으로 사울은 전쟁에서 능한 사울도 증명했고, 또 왕의 덕목인 너그러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왕의 덕목이잖아요. 그것도 증명을 했죠.
그것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어떤 사람이 왕이냐면은, 이건 어느 지역이나 어느 작은 단체의 지도자들도 똑같습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편견이에요. 편견. 나누는 거.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촛불 집회와 태극기를 하나로 아우러주는 대통령이 필요하지, 촛불에 대해서 힘을 얻어서 태극기를 왕따시키는 왕은 안 돼요. 지금 우리 대통령이 그러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하나 가지고 우리 지금 대통령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러분, 제가 철들고 해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으르렁거린 적이 언제 있었나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좀 드셨기 때문에 옛날에 뭐 그 아주 뭡니까 1.4.5태 때나 뭐 여순 반란 사건 때, 그때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때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도 그때만큼 법이 허술해가지고 죽창을 들거나 총을 들었으면 아마 쏴 죽였을걸요, 서로를. 얼마나 미워한지 아세요, 서로를? 근데 이것을 이용해 먹고 있어요. 사실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면 투표 40% 받으면 돼요. 그럼 대통령이 됩니다. 40%만 받으면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0%, 70% 나를 지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왕입니까? 나는 어차피 대통령이 되려면 60, 70%가 나를 지지 안 해도 돼. 40%만 똘똘 뭉쳐 나를 지지하면 난 대통령이 돼. 당연히 되죠.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거들나버리잖아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정말 저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여기서 사울 보십시오. 이 어린 사울도 지금 이때가 40살이거든. 사울이 왕이 된 게. 사울도 뭡니까? 죽이지 마라. 왜? 걔네가 누굽니까? 유다지파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사울을 조직적으로 반대했어요. 죽이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나? 걔네들 부모가 있고 걔네들 자식들이 사울을 원수로 여길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유다지파를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유다지파가 원수로 삼아서 사울이 끝날 때까지 유다지파가 반항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정이 운영이 됩니까? 그럼 당연히 안 되니까 걔네 살려줘서 걔네 들어와서 우리랑 같이 하자. 맞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우리 대통령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뭐예요? 적폐부터 몰아내겠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비류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걔네들 내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상생을 하도록 해. 상생을. 누구는 얼마나 깨끗하고 누구는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이 세상엔 절대 악도 없고 이 세상엔 절대 선도 없다. 어떤 사람도 절대 선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절대 악하지 않다. 다 그 범주 안에서 좀 더 악하고 좀 더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적폐라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그들을 토닥여가지고 자기 편으로 하고 이렇게 했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 사단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지금 무슨 권위가 있어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나가고 있는 게.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다음에 누가 되더라도 이 간격 못 굽힙니다. 이 간격.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또 제일 두려운 게 뭐냐 그러면, 또 이제 우파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좌파적 사람을 엄청 공격하거든요. 엄청 공격하는데, 야, 그렇게 공격하지 말고 중도적 입장을 취하자. 그럼 걔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차기 대통령을 원하느냐? 저 녀석들 혼내줄 대통령 또 뽑는 거예요. 또 뽑겠다는 거예요. 뽑겠다. 둘을 통합한다? 천만의 말씀이야. 통합은 무슨 통합? 저쪽 혼내줘. 이쪽도 저쪽 혼내줘. 혼내줄 왕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차기 대통령 누가 나온들 양쪽을 아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게 몇 대의 대통령까지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최소한 다음 대통령까지는 이 구도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반목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왕들을 뽑아서 겨우 수 차이로 이기는 거야. 수 차이로. 얘네가 더 많으냐, 얘네가 더 많으냐. 그래서 그 왕이 딱 되면은 또 반대를 적폐로 생각해가지고 숙청의 칼날이 막 이 정계를 막 전부 다 감옥 가고 집안 감옥 가고 전부 다 그렇게 될 거예요.
뭐 다 여러분들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사울이 어때요? 놔둬라.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해서 이기는 건데 왜 나한테 그 공을 세우려고 그러냐. 이 사울의 모습을 봐야죠. 이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또 자기만의 또 이 국정 운영의 철학이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뭡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사울의 정권을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사사시대는 이제 없애버리고 이제 사사시대는 없어. 왜? 이제 실로도 없고 다 없고 사울의 왕정을 길갈에서 새롭게 하자. 이거 뭐냐면 제도와 법도 다 왕정에 맞게 새롭게 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려. 이 화목제는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눠서 먹죠. 즉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모여서 길갈에서 잔치를 베풀더라.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성도들끼리 잔치를 베풀고 성도들끼리 무슨 큰 일을 끝마친 다음에 서로 기뻐서 서로 나눔을 하고 이런 걸 저는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사울 같은 경우도 뭡니까? 다 길갈로 모아서 화목제로 고기 파티를 한번 징하게 한번 딱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때만 해도 사울은 아주 출발은 좋았었는데 중간에 가다가 타락한 그런 자가 돼버리고